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목사의 가장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이 일이 목사의 가장 힘든 일이요, 무거운 짐이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주에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20분, 30분 전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줘야 하고 새 힘을 공급해야 되어지고, 그래서 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필요한 말씀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어떻게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 또 고민,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설교 준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그 고민입니다. 어디 놀러 가서도, 때로는 TV를 보면서도 늘 생각 한 구석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무거운 짐이 늘 짓누릅니다. 설교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보람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요, 지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굴러갈까? 이 무거운 차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만 번의 운전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운전하니까, 바퀴가 굴러가니까, 엔진이 움직이니까 차가 진행하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 참 이상하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차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까? 어떻게 그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부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에는 몇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가?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이 2만여 개의 부품 하나는 어느 하나도, 나사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이 다 연결되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 보여지는 부분은 물론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숨겨져 있는 부품들이 다 연결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차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의 모든 부품들은 다 강한 딱딱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딱딱한 그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움직이면서도 어떻게 이 차가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엔진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기계 하나하나가 맞물려 움직여 돌아가는 것일까? 마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 윤활유가 쳐 있어서 그 윤활유 때문에 쇳덩어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움직이지만 전혀 시끄러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냉각수입니다. 실린더 주변을 돌면서 뜨거운 열기로 달아있는 쇳덩어리 엔진을 식혀줍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엔진을 냉각수가 돌면서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래서 쇠가 구부러지지 않고 쇠가 녹지 않고 제 모양 제 모습을 그대로 갖추면서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윤활유 때문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연료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인하여 동력, 힘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연료,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이런 여러 연료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인하여 그 많은 부품들에게 힘, 동력을 전달하여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그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은, 일반 선박은 10만 개의 부품, 군함은 20만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20만 개의 부품, 전투기는 27만 개의 부품, 얼마 전 쏘아 올린 누리호 37만 개의 부품,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여감으로 인하여 파도와 싸워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높은 창공을 빠른 속도로 날고 우주를 떠돌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기의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쇳덩어리들이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않도록, 부셔지지 않도록 윤활유가 제 기능을 다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냉각수,
그리고 연료의 희생,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위성이 우주를 도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나는 그들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큰 기쁨이었다. 저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자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자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저는 이 세 사람, 오늘 자동차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하나하나의 부품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냉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불태워 하나님 영광,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연료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윤활유의 역할, 냉각수의 역할, 연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오창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이, 수십만 개의 부품이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작은 나사 하나도 그 자동차의 움직임을 위하여,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일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나? 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뭘 해? 아무런 보탬도 못하고 짐이 되지. 아닙니다. 나이 많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습니까? 나이 상관없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기력이 쇠하여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전이나 이후에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나이 80에 이제는 인생 끝났다 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입니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좋은 학벌을 가진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사람의 열정적인 신앙과 복음 전파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쓸모없어, 내가 뭐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는 그저 유명무실한 존재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힘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인생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쓰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움직여가는 하나하나의 부품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에는 모든 지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육체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육체 가운데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 이 눈썹, 이거 뭐 필요한가? 이거 뭐 있으나 마나 이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왜 귀를 하나만 두시지 두 개를 달아 놓으셨을까?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능을 다 함으로 인하여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일들을 행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교사나 성가대나 어느 하나 어느 직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자기의 기능, 자기의 역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아름답게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오창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조직체입니다. 자기의 기능만 열심히 다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윤활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나 딱딱한 쇳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 부드럽게 움직여갑니다. 교회 어떤 조직체입니까? 각기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배움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인격체들이 모였어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에 휩싸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쪼개지고 박살나고 깨뜨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왜? 윤활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각기 개성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최고야, 왜 내 말 안 들어?
자기의 개성,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만 펼치기 때문에 강한 인격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윤활유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윤활유 구석구석에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하여 마찰을 막아주는, 부드럽게 만드는, 그래서 원활하게 제 기능을 감당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윤활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나는 교회 앞에, 우리 오창교회 안에 윤활유 역할, 서로의 마찰을 막아주고 서로를 부드럽게,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여 오창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윤활유와 같은 사람. 윤활유가 뭡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찰을 막아주는 거예요. 삐그덕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윤활유예요. 우리는 윤활유의 역할, 그게 뭘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윤활유의 역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겸손과 온유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이 있는 곳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똑똑한 체 하는 사람, 아는 체 하는 사람, 있는 체 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데 똑똑해 하는 사람. 우리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윤활유예요. 온유함,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게 온유예요. 온유. 모세의 온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본래의 성격은 괴팍 난폭한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아주 성질 더러운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는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대적하는 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 원망 불평을 늘 늘어놓는 그들, 하나님께서 보다 참다 못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십니까? 저들을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치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 다 품는 온유, 이게 윤활유예요.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온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온유가 겸손이 온유가 윤활유입니다. 겸손 앞에는, 온유 앞에는 다 괴팍한 성격을 가진 자들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윤활유가 묻었는데 나에게로부터 흘러가는 온유, 나로부터 흘러가는 겸손에 윤활유를 묻힌 그들,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윤활유의 역할은 말입니다. 말.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격동할 수 있고, 노가 격동할 수 있고, 내 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유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역시 잠언서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쟁반에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윤활유예요. 같은 말을 해도 큰 소리, 분에 찬 말로, 왜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합니까? 회의를 하는데,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에, 그 기관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이유가 뭡니까? 괜히 불쾌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조목조목 부드럽게 유순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을 과격하게 큰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 윤활유예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유순한 말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은혜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냉각수와 같은 사랑,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식혀주지 않으면 그 쇳덩어리도 녹아 없어지고 삐뚤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열기를 식혀주는 냉각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아나파우오, 시원하다, 아나파우오. 이 아나파우오라는 이 단어는 신나게 만들다, 기분 좋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기운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다. 내가 지쳤을 때 이 부두나도, 스데바나,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기운나게 한 거예요.
살맛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왠지 기운 빠지고 낙심될 때 기운 나게 만들어주고, 인생 살맛나게 해주고, 이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목사는 목회하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목사는 영적으로야 늘 강건하고 지침이 없겠지. 아닙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곤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시원하게 해주는, 기운나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그 던져진 한마디가 기운 빠진 목사가 기운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기운나게 만드는, 힘나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곳곳에 뜨거운 열기, 지친 그 마음을 식혀줄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냉각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연료입니다. 연료는 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태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과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료의 기능이에요. 연료 같은 사람, 자기를 태우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빛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소금의 역할, 그냥 빛의 역할입니까? 빛은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 주변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 자기 몸을 녹임으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거예요. 연료, 휘발유든 어떤 연료든 다 자기를 태움으로 인하여 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오늘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이 주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 이른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늘의 찬양,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대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차량 운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우리의 예배를 더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 후에 또 성도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남선교회 뜨거운 주방에서 봉사하고, 남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부인들이 더 고달픈 거지. 그래도 아무런 불평 없이, 아마 다른 일반 회사 직장에서 당신 오늘 밥하십시오, 아마 데모가 일어났을 겁니다. 갑질했다고 신문고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아무런 대가, 돈 한 푼 받는 거 없이 뜨거운 햇볕에서 차량들을 안내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른 아침 나와서 여러 맡겨진 직분들로 봉사하고, 이게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다른 어떤 조직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불타 없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기관들에게 동력을 전달하여 그들이 힘을 발휘하여 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공중으로 나르는 그 역할, 그게 연료예요. 오늘 말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료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순 없을까? 우리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오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100세 된 노인으로부터 어린 영아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하나 되어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어지고, 뜨거움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거기에 우리는 냉각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력을 전달하는 연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오창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래, 나는 이런 역할을 하자. 내게 맡겨진 일들, 작은 나사와 같은 불필요한 것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사 조여주는,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 역할이라도 감당하자. 기도하자. 여러모로 봉사하자. 하나 되자. 온유, 겸손으로 나의 부드러운 말로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자. 지치고 곤비한 심령들에게 냉각수, 시원하게 기운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보자. 나를 불태우자. 나를 녹이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전하는 연료와 같은 사람이 되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